아,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이제 병원에 좀 갔다 왔습니다. 위에 용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뭐 용종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 달인가 그 정리 검진하고 나니까 위에 용종이 있는데 좀 크다. 보통은 이렇게 그 검사하면서 다 떼내는가 봐요. 근데 좀 커서 이렇게 좀 종합병원 가봐라 이래가지고 가서 한 4박 5일 화요일에 가가지고 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서 이제 가만히 누워서 이제 지난 강남 제목이 뭐더라 생각해봤어요. 하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구나. 근데 저도 이제 50 다 돼가니까 한 번씩 점검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제 제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첫날 들어가고는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그 뭐랍니까 혈관 주사 있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개 생기더니만 그 다음에 2개 생기더니 4개 막 달라가지고 주렁주렁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환자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참 불편한 게 화장실 갈 때 집사람한테 이거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러고 가면 참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계속 꼽아가 여기서 이제 약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이게 참 이 약이 계속 내 몸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살고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안 먹어도 전혀 저는 배고픈지도 모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는 건데 이걸 이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누구한테 맡겨놓고 TV도 보러 가고 싶고 맡겨놓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한데 맡겨놓을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이게 게다 지렁지렁하게 있는 게 하나님도 이거 같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그게 내 힘의 공급의 근원인데 그게 내 능력의 근원인데 자꾸 누구한테 맡겨놓고 싶어요. 좀 가지고 있어라. 내 좀 갔다 올게. 이거 좀 가지고 있어라. 자꾸 그러고 싶은 거.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영대병원에 있었는데 어릴 때 이제 그 영대병원 앞에서 제가 집이 있었거든요. 늘 그 운동장에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우리 이제 같이 헌금 정리를 하면서 집사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병원 다 가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병원비보다 입원비가 뭡니까 병실비가 비싸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갖고 다인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 카고 보고 또 찾아보니까 이 1인실은 25만원이 돼요. 하룻밤 자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해서 이번에가 들어가봤어요. 얼마나 좋은 데 있는 TV에 나온 건데인 줄 알았어요. 웬걸 평도 침대 하나 들어갈 만큼 호텔방도 못한 그런 데다가 25만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연락을 한 군데 할 때 있어갖고 해봤는데 요즘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이제 들어갔는데 딱 이제 아침에 원래 화요일 아침에 전화 받을 때는 1인실이에요. 이거 입원비만 100만 넘는데. 그래서 좀 해도 전화가 왔어요. 단실로 됐다고. 그러고 단실로 돼가지고 그 창문 옆에 바로 옆에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햇빛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놀았기 때문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운동장이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내가 축구하고 놀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치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 밖을 이렇게 내보고 있는데 늘 익숙하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늘 익숙하던 그 운동장과 그 길과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건물들은 많이 바뀌어서 영대병원이 들어오고 영대병원도 막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있고 그 옆에 이제 영남 이공대학 거기도 이제 막 보면서 참 많이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것도 치유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감사히 있다가 사람들이 휴가 내가지고 병원만 나가더니만 이래서 가는구나 싶으면 참 이렇게 잘 하고 나왔습니다. 왔는데 이번 주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죠. 서밋으로 부르시는데
서밋이 뭐냐? 정상입니다. 정상. 최고. 어디로 부르시냐? 먼저는요,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서밋이에요. 내가 그 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아프지도 않고 뭐 속도 편안하고, 그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숟가락 푹 푸듯이 지금 속을 푹 퍼내놨다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인공적으로 그 양을 만들어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안 아프고 뭐 괜찮더라고요. 왜? 약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 몸으로 24시간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게 정상이에요. 어디에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높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고 있는 것이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서밋이. 이때 무슨 일 하냐? 기능 서밋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기능 서밋. 내가 하는 일에 내 인생 전체에 기능 서밋도 있겠지만 매일매일의 기능 서밋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게 기능 서밋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문화 서밋, 이게 합쳐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 모든 곳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이거 하고 나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내가 어느 순간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내가 어느 순간 사람들 속에 중심에 서 있고, 내가 어느 순간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는 그 중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위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여기서다가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가 있어요. 원래 만드신. 그렇죠? 요 마이크하고요, 요 마이크는 같은 마이크는 다릅니다. 요거는 컨덴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마이크예요. 하지만 앞에서만 말을 해야지 돼가는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쓰는 마이크예요. 쓰는 마이크인데 360도 아무 데서나 말을 해도 다 소리가 들어갑니다. 기능이 달라요. 내가 여기 있어서 이런 마이크 붙잡고 하면은 여기 막 시끄러워서 난리 납니다. 기능이 달라요. 원래 만든 사람의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계획한 대로 놔두고 쓰는 겁니다. 놔두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꼽는 위치도 다르고, 꼽아 놓으면 스위치도 이렇게 다르게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같은 부분인데도 이걸 꼽고 나면요, 저기 기능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원래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도록,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도록,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도록,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도록,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똑같은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서밋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네가 네 스스로를 잘 생각해봐. 네가 네 모습을 잘 발견해봐봐. 그래갖고 안 나와요. 어디로 가야지 나오냐? 하나님께 가야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수련회 하다가 은혜 받다가 아이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뭔가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요. 어른들도요, 은혜 받을 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서밋,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밋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냐?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그리고 잠재의식. 이거 뭐 다른 말로 이게 다른 것이다 하기도 하고 같은 거다 하는데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 그리고 그 밑에 뭐냐면 육체가 있죠. 하나님은 이걸 전체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라고, 몸만 만들어 놓고 인간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육체도 만드시고 의식도 넣으시고 무의식도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담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짐승에게는 모르겠어요. 이런 잠재의식이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영혼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필요도 없고 소통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 의식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될 때 이 영혼과 바로 연결되죠.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아니라 의식은 뭡니까? 배고프다. 저 사람 나쁘다. 싫다. 좋다. 이게 의식이죠. 오늘 교회 가야겠다. 이게 의식입니다. 교회 오니까 니 좋나? 좋아요.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지만 네가 교회 오니까 좋아요? 교회 오니까 좋아? 그러면 목사가 물으니까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안에서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기 스스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잠재의식 안에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나. 이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 안에 있는 거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믿음이 들어갈 때 영혼과 연결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것이죠. 연결되시는 것이죠. 넌 부자가 될 수 있어. 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나 성공할 수 있어. 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치세 집사님 부자 되십시오. 그럼 집사님 당연히 기분 나쁜 말 아니고 좋은 말이죠. 예, 부자 될게요. 되겠죠. 그런데요, 사람마다 이건 다 달라요.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의식은 내가 부자 되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라고 말도 할 수 있고 또 그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넌 부자 될 수 없어. 누구 보고 말하냐면 자기 보고 말합니다. 넌 부자 될 수 없어. 넌 성공 못할 거야. 그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젊은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회사가 이렇게 진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이 사람이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 막 성공시켜내고 막 회사가 이 사람 때문에 막 성장한다고 하고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어떤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해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승진이 안 돼요. 당연히 돈이 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요. 이 사람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3년 동안 뭐 하고 있냐, 이혼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소송하고 있는데 이 이혼 재판을 하면서 재산 분할도 있지요, 위자료도 있지요, 자녀 양육비 줘야 되는 것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나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돈이 생기면 안 돼. 돈이 더 들어오면은
양육비도 더 줘야 되고, 이거 어떨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중요하잖아요. 재판이 끝날 그때. 그러니까 그 재판이 끝날 그 순간까지는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본인은 의식은 몰라요. 근데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냐? 내가 이 재판 끝날 때까지 돈이 더 생기면 안 되고 승진도 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꽉 들어있는 거죠. 이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도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의식을 뛰어넘어서 육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들어와요. 승진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소들이 내게 안 맞춰주는 거죠. 이게 뭐냐? 영혼의 힘입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영향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내 안에 어떤 각인과 어떤 뿌리와 어떤 체질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속에 넌 죄인이야. 이게 제가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내가 이제 그거 뭐다 써내다가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일 써내더니만도 교관이 들어가가지고 니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 묻더라고요. 이제 밤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들어가 앉아 있는데 잘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고 교회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나가고 그 교회 다니는 성경 설명 해봐. 그래서 내가 다 여러분 설명할 것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이랬더니 다 뒤집었어. 뭐 더 이상 그 뒤에 설명할 게 없었어요. 설명할 분위기도 안 되고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다 웃고 뒤집어집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의식은 내가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죄인이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저주받았어. 이게요 확 들어요. 그래서 저주받는 이야기가 내 속에 빨리 확 들어와요. 나도 병원도 갈 때 잠깐인데요 그 전날 뭐 봤냐면은 멀쩡하게 그 병원에 걸어들어가갖고 못 걸어 나온 이야기가 막 TV에 나왔어요. 그게요 머리에 꼭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받고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의식에서 없었는데 무의식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 그 병원에 들어갈 때 멀쩡히 걸어 들어가갖고 못 나온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 내 속에 확 연결이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머리하고 안에 있는 것. 왜 그러냐? 왜 그게 그렇게 연결됩니까? 죄인이니까. 자기 안에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죄인이라고 표현되시는 거예요. 저주받고 실패하고 멸망받을 존재야 라는 것이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인간을 그냥 뭐 진화했다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인간의 역사를 갖다가 수십억 년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심오한 이야기의 끝이 뭔지 압니까? 우주의 역사가 몇억 광년, 몇 년이고, 지구의 역사가 어떻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고, 몇 년이고, 막, 해가고, 막, 굉장히 막, 광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끝이 어디냐면요, 인간은 동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짐승이야. 저는 지난주에 병원에 들어가서요, 한 10개 정도의 수맥구주를 내가 계속 암기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하고, 너희는 아메바야, 라는 거하고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어요? 근본, 이 이야기가요, 깊이, 제가 한 번은, 우리 김용기 집사라고, 무술을 아주 오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예요? 사람들을 꼬시려고 그러놨습니다. 꼬시려고. 사람이요 뭔가 복잡하고 심오하게 설명하면요 그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냥 인간은 아메바야라고 하면은 안 들어오니까 인간을 갖다가 수억 년 동안의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막 만들어내고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호 빠져들어가는데 듣고 나면은 그건 다 기억 못하는데 무의식에 뭐야 인간은 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구나. 우연히 그렇게 된 거구나. 이런 것이 무의식에 확 꽂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 근원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다. 함께 하도록. 원래 인간이 서밋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서밋으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정상의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존재를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에 거룩한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면 너희는 뭐하기 위한 존재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야.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른 데서. 절대 우리가 가정을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또 결혼해. 결혼이 아버지 엄마가 아름다워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축복의 대상으로 남자를 만드셨고 축복의 대상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서로가 돕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요 인간이 존엄하다, 존귀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 누구도 위에 있을 수 없고 밑에 있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그게 인간의 존엄이에요. 함께하는 존재라는 이게요 우리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어디 머리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뭐 체질 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주혁이라는 배우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뒤에 블랙박스에 찍힌 그 화면에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뭐 옆에 차고 몇 분 이렇게 살짝 부딪히더니만 또 쫙 가가지고 길 밖으로 나가고 건물에 나가고 그 비싼 차 벤츠 중에서 아주 비싼 차 그 차를 박아갖고 죽었어요. 왜 죽었냐? 심근경색도 아니고 뭐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급발진도 아니고 왜 죽었냐? 그냥 가갖고 머리에 박아 죽었대요. 지금 형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밝히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머리가 박살나 죽었다. 머리가 박살나고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뭐죠? 이 사람이 왜 죽었어? 머리 박살나 죽었어.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죽었을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왜 죽었어? 머리 박살나고 죽었어. 아니, 왜 죽었냐고. 이게 궁금해요. 왜 죽었냐고. 왜 그랬을까?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궁금해요. 의사들은 다 밝혀냈어요. 과학자들은 다 밝혀냈어요. 왜 죽었냐? 머리가 박살나 죽었다. 차가, 뭐, 블랙박스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병원 가고 없고요. 머리카락 뽑고 뭐 다 했는데도 마약이나 술을 한 적이 없고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요, 궁금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런 과학적인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인간이 만들어졌지? 나는 어디서 왔지?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답이.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요, 계속 그걸 찾고 있어요.
그때의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의 그 기능이 서밋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문화의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창조하셨단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구나. 이게 원래 내 자리예요. 원래 내 자리. 하나님이 원래 나를 그쪽으로 가보자. 뭐 정상으로 가보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 갈 수 있을 거야.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고 원래 니 그렇게 태어났어. 원래 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잠재의식, 무의식의 에너지는 뭐냐면 먹는 에너지. 그 에너지.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는데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에너지는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이 의식이 아니라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깨어나요. 신기합니다. 여기서 힘이 생겨요. 이게 힘이 생겨야 영혼과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는요 이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내 기능을 알겠지, 내 달란트를 알겠지.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그 인생이 기뻐지고 평안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기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해집니다. 그게 뭐냐? 원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잠재의식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깊은 흑암과 어둠이 끝이 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 말입니다. 어두움, 이 안에 어두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이 어두움을 깨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전에 성경에는 선전하기 위함이다. 선전 아시죠? 광고탑인 거죠. 돈이 많을수록 광고탑을 화려하게 장식하겠죠. 화려하게. 그 광고탑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다 보면 주차장에다가 또 뭐 LED로 전망하고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광고판. 요즘 막 전부 다 뭐 모든 곳에 꼭 LED로 뭐 이렇게 뭐 자꾸 만들어 놓더라고요. 전부 다 LED 해놓으니까 뭐 다 똑같아요. 뭐 그게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는 것들이 꺾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계획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 안에 있는 게 우리를 만들어내요. 우리를 막 움직여요. 나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까지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강요 안 했는데도 하자, 뭐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도록.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합력하여. 모든 게 가보니까 다 맞아떨어져. 이게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실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랍니다. 구원.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그랬어요. 그 웰스라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뭐 신발도 없고 지금 시대가 아닌가 봐요. 한 30년 전인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생일 때도 뭐 케이크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고 뭐 이렇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의사가 무료로 진행하는 어떤 그 수술에 의해 가지고 친구의 눈이 나왔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자기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한 친구인데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사가 이 무료로 진행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 아이에게 수술을 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같이 뛰어다니고 놀기 시작한 거죠.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 집은 가난한데 의사 되겠나? 니 그래갖고 대가리가 그래가지고 의사 되겠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25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 모은 돈은 다 니를 위해서 모으는 건데 이거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네가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저 시내 중앙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자. 그리고 거기에 병원을 만들자.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얘가 이제 막 마음에 힘이 확 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의대를 졸업했어. 졸업하는 날 아버지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낙심할까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돈이 그렇게잖아요. 맨발로 돌아다녔고 10만 원 하나 살 돈 없는데 뭔 저축을 했겠어요. 그리고 시내에다가 무슨 병을 짓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순 거짓말을 뻥을 완전히 쳐가지고 애를 완전히 썩인 거죠. 근데 이 아이 속에다가 확 뭘 집어넣은 거죠. 거짓말해도 그렇게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확 집어넣어가지고 이 아이가 초지일관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통장 하나만 믿고 통장 하나만 믿고 초지일관 공부를 해갖고 의대를 졸업했는데 통장이 필요 없을 만큼 돼버렸어요. 우리 안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요 저주를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의식은 썩을 수가 있는데 이 잠재의식 무의식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믿음이 들어가고 확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근데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혼의 축복과 비밀을 가질 때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 열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이. 그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되시는 것이죠. 김주혁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깨어졌고 두개골 파열이 돼가지고 안에 어떻게 됐고 그게 해가지고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들 궁금한 거죠. 왜 죽었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네 안에 성령이 어딨노? 그래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잠재의식과 무엇이 살아나는 메시지는요, 복음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계속 암송하면서 생각한 게, 그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는데 그 앞에 뭐 너희는,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물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그 문구가 참 재밌어요. 너희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그래서 고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태양이 들어오는 같이 일정하고, 비가 오고 이제 늦은 비가 오는 것 같이 일정하지 않냐. 생각했습니까? 거기 계시며 늘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늘 거기 계시고 늘 거기서 말씀하세요. 결코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 혈관 주사가 계속 내 몸에, 자고 있어도 계속 몸 안에 약이 들어오더라고요. 똑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한 번 꼭 판을 꼽아 놓으니까 계속 그 뚫고 놓은 구멍에다가 또 이 약도 꽂고 저 약도 꽂고 막 갖다 꼽더라고요. 뭐 완전 중환자 돼가지고 막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밥 먹어도 되고 뭐 마음 편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누구한테 맡겨놓고 싶어. 이 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같이 갔다 올게. 이게 좀 가지고, 자꾸 좀 가지고 있으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라, 확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확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응답은요, 내 주변과 관계없이 그 주변의 것들이, 제가 사실은 그 주일날, 월요일날 오후 돼가지고, 우리 제가 청년부 맡을 때 했던 그 청년이 결혼했는 그 아내가 그 영대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요즘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괜한 부탁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근데 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1인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인가, 1시간 반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다인실로, 8인실로 가시면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 보내갖고 고맙다, 이러고 보냈죠. 그래서 좀 이따가, 그냥 킥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자기 집사람도 모르더래요. 가니까 다 바꿔놨더래요. 2인실에서 7인실로 바꿔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한 줄 알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힘쓰면 안 되니까 내가 진짜 우연히 그렇게 돼서 믿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난 그런 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다, 고맙다, 이러고 보냈거든요. 진짜로 바꿔준 줄 알고 나는. 근데 진짜 아니래요. 내가 찾아왔더라고. 와가지고는 바꿔놨더라면서요. 나중에 보니까 그날 퇴원을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양보호사들은 그 병원에 계속 상자니까 완전 주인이다, 주인. 그 사람들이 창문 열고 뭐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일 좋은 잘 앉았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제일 좋은 잘 앉았습니다.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런 복잡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죠.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연결도 하나님이 시키신다고요. 확신해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응답하고 계신다. 뭐 태어난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한테 입원비 한 100몇만 원 줬겠죠. 확신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 말은 뭐죠?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 확신.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응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제의 확신. 그리고 분명히 궁극적 승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확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어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된 뭐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선전하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기 말한 대로 잠재의식, 저 무의식, 저기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확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의 건국일이 언제냐, 이걸 가지고 또 막 싸워요.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막. 그거 왜 그래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거 누가 건국인이 뭐 중요해? 지금 2017, 18년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그게 뭐 중요하나 싶은데요. 그 시작에 따라서 우리의 나갈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굉장히 뭔가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그냥 수억 년만 년 전에 이렇게 우연하게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게 뭐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까 우리 렘넌트들 모여서 유 목사님 렘넌트 전도학 듣는데 남자를 여자를 축복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사람을 만나, 축복된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축복. 그 축복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여는 문입니다. 여는 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뇌를 쉬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을 해요. 감사. 오해하면요, 우리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픕니다. 원망하고 시기하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갉아먹는 좀이 뭐냐 하면은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좀 잘 되면 막 질투하는 거죠. 누가 돈 벌었다 이러면 막 질투 막 하고. 그런 사람 절대 돈이 안 들어옵니다, 자기한테. 돈 들어, 설레다 축복해주고, 그래야 돈이 들어온대요. 감사. 그때요, 말씀의 흐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 그래서 뭐냐,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번 주 말씀 이거 외우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라고 이 말씀 주셨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그냥 묵상하세요. 그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거나 까디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정말로 이상해집니다.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가지고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빗대 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막 비틀고 틀고 이런 막 듣고서 화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 공부 좀 했으니까 원래 그 말씀은 아닌데 갖다가 막 이상하게 하니까 그냥 감사를 받고 그냥 그대로 묵상하세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라. 그냥 그 자체로 집중해라.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원래의 축복과 원래의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비밀이 회복되지 마시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